이를 설교하겠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비하면 신천지는 작은 도적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다 라고 알고는 있었는데 최근에 그 강도가 더 심해지셨습니다. 이번에 구독자가 약 15만 정도, 10만이 넘는 구독자를 갖고 계신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원래 그분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봉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일전에 고린도전서에 분명 사도 바울이 쫓아내라, 그런 죄를 행한 자를 쫓아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래도 너희가 그것을 용납한다. 그러니까 계모와 동침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목사, 이분을 목사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그랬던 분인데, 나아가 아나니와 삽비라도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요, 야, 이게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구원받았나요? 왜 아나니와 삽비라가 구원받았냐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쨌든 은혜를 받아서 본인이 가진 것을 팔았던 겁니다. 그랬다는 것은 어쨌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서 선교비를 낼 생각을 했겠죠. 안 믿는 사람이 왜 선교비를,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선교비를 내려고 했겠습니까? 어쨌든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믿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믿었고, 순간적인 은혜든 뭐든 고백한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걸 선교비로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었으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분명 아나니와 삽비라에게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엎드려서 손이 떠났거든요. 그걸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너무 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은 거둬가셨지만 그 영혼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말할, 그게 저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어떻게 그런 설교가 가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설교를 10만이 넘는 구독자들이 보면서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까? 그분 말, 그 목사님 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 사람을 힘들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끔찍할 정도의 이단이며 사악, 사탄의 말 그 자체입니다. 분명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본문은 안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서 버리운 자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핵심은 버리운 자라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버리운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제 말이 맞죠? 강압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버리운 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버리운 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불신자입니까? 안 믿는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생각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운 자를 버려지다 동사인데요.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이 내던져지거나 쏟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게 돼서 이것을 내던지는 것을 버려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은 국어사전에요. 봄바탕이 상하거나 더러워져서 쓰지 못하게 된 상태를 버려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하고 더러워져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그 상태가 버려진 겁니다. 여러분, 버리운 자는 원어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버리운 자가 아도키모스거든요. 형용사입니다. 아도키모스는 처음부터 부당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 즉 가짜라고 판명되어 거부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처음엔 진짜라고 여겨졌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후에 가짜라고 판명되어서 거부된 것, 그래서 가치가 없어진 것, 거절된 것, 이런 것을 아도키모스라고 합니다. 이 용례를 보면, 아도키모스가 쓰여진 용례를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버려질까봐, 내가 쓰임받다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때 강조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 본인이 버려질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번 구원받았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구원받는다고요? 계모와 동침을 해도 구원받는다고요? 그것이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런 목사의 설교를 10만이 넘는 구독자가 즐겨 듣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녕 이것이 한국교회 수준인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10만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구독자가 10만이 넘는다?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2단 이것저것 빼고 지금 몇백만 정도거든요. 옛날에 1000만이라 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1000만에는 2단까지 다 포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카톨릭까지 포함된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한 300만 숫자로 교회 다니는 교적부에 있는 것들을 그 교단에서 다 모집하면 300만, 300만 정도 될 건데, 그 중에 10만이거든요. 대단한 수입니다. 대단한 수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기서도 아도키모스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버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쓸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아도키모스인데, 그 아도키모스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단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믿는 너희들이 버려질 수 있다. 너희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여러분, 이것도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처음에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는 버려졌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거절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6절에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증한 일이다. 복종치 않는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8절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것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뿌렸는데 만일 그 믿음에서 좋은 것을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믿다가 버림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아도키모스에 쓰이는 용례가 다 믿다가 버림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표준 세번역이 너무 잘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믿은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실격자가 될 수 있다. 믿음에서 실격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버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요,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이단이 뭐냐?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숨도 안 쉬고 대답할 겁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게 가장 큰 미혹입니다. 가장 큰 이단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요, 신천지 작은 도적이고요. 하나님의 교회 우습습니다. JMS요, 통일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교회, JMS, 신천지, 통일교 이단인 거 누가 모릅니까? 거의 다 알죠.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거의 다 알죠. 그런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이단이라는 것은요, 잘 모릅니다. 진짜 광명의 천사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게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우리에게 오거든요.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기독교 역사일의 가장 큰 미혹이며 이단이라는 것, 부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목사의 입에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았다라는 설교가 버젓이 1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도적질 당하게 그대로 허락하심도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더 열심히 상고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 한 번권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사악한 이단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좀 더 많은 설교자들에게, 좀 더 많은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